어렸을 때 저에게 취미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취미가 뭐였냐면 이제 프라모델, 뭐 조립하는 이제 로봇들 같은 거, 탱크나 뭐 전투기 같은 거를 사서 조립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조립하면서 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다 부품들로만 있는 것들을 하나씩 조립하면서 완성시켜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꽤 걸릴 수 있지만 그냥 바로 가지고 놀 수가 없지만 그것을 완성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해가면서 저 혼자 더 재밌게 조립하기 위해서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 상상을 했습니다.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싸워야 될 로봇은 지금 다리 한 짝밖에 완성되지 않았다. 이 적이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서 저 적들을 물리치려면 빨리 적들이 오기 전에 완성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립을 하다 보면 더 스릴 있게 재밌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해가는 것이 되게 재밌었고 정작 완성되면 그렇게 갖고 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이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것처럼 완성되어 가는 존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완성되어 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열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카메라로 비춰주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막 계속해서 반응도 나오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 꼼수를 부리는 모습도 나오고 어떻게든 막 하려고 거짓말하는 모습 혹은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 되게 입체적으로 그려지는데 또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조차도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미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큼 그 백성으로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왜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13절뿐만이 아니라요.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왜 미완성된 존재인지가 나오는데 그들이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야 그들이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를 직역한다면요.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누구를 섬겨야 되지? 그리고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나야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을 확인했을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바로는 감히 하나님의 경쟁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실 그 당시 살아갔던 애굽 사람들의 시선에서는요. 바로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동안에 이제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의 종교가 가리키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거예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볼 땐 바로는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챔피언은 바로예요. 오히려 도전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정말 지켜주실 수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되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상태였고 하나님을 그래서 아직 섬기지 못하는 머뭇머뭇대고 겸하여 섬기고 있는 바로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미완성된, 그래서 머뭇머뭇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그들을 꾸짖지 않고,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바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냐,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래, 너희가 아직 나를 못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에게서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 내가 이해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바로에게서 승리하는 것, 모든 우상들로부터 승리하는 걸 너희가 지켜볼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있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럼 고센 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집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어리면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 지금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어리다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집안이 어떻든 간에 그 자녀를 보호하고 그 자녀만큼은 이 문제로부터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집안의 어려움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만큼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가 자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좀 어느 정도의 능력이 갖게 되고 그리고 좀 지혜로운,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너도 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면 좋겠다.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물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으시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역할들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고센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을 것이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센 땅을 보호지대로 남겨두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보호가 필요한 미완성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리기에 아직 부족한,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대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섬길까 바로를 섬길까, 하나님이 셀까 바로가 셀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고센 땅에 두시고 보호하시며 이 10가지 재앙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재앙을 통해서, 또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애굽 사람과의 그런 역동이 펼쳐질 때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그런 성장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번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또 애굽 사람과의 그런 관계,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과 나타나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것들을 갖추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이런 종교와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되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완성된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정말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단번에 구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게 끌 것 없이 그냥 너희를 다 죽였다면, 돌림병으로 멸하였다면 그냥 단번에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10가지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상의, 이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이 여러 단계의 이 재앙들을 통해서 여러 우상들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는요, 하늘의 여신 누트를, 하늘을 다스린다고 애굽 백성들이 믿고 있는 누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을 다스린다며, 하늘의 여신이라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우박을 멈추지 못하잖아. 거짓된 존재다. 또 폭풍우의 신 세트라는 이 우상이 있어요. 폭풍우를 불러온다라고 불려지는 우상인데, 야, 세트가 폭풍우를 불러온다며, 그래서 너희 폭풍우가 칠 때마다 세트에게 절하고 제발 멈춰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라 멈추나, 내 뜻대로 이 우박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애굽의 이 종교가 얼마나 공허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알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의 관계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는 관계적인,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친해질수록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모르지만 친해질수록 와,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와,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참 조용하다 생각했는데 겉으로 보니까, 더 가까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양한 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알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러한 알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공의롭게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신실하게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관계를 통해서 알기 원하셨습니다. 관계는 늘 변하죠. 늘 지금은 친하지만 내일은 안 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이 되면 매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되게 친한 친구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다음 해가 돼서 이제 학년이 바뀌어서 다른 반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반이 되면 사실 잘 만나지 못하게 돼요. 잘 만나지 못하게 되면 약간 그 친밀함이 소원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에 좀 먼 훗날이 지나서 만났을 때 되게 어색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되게 처음 OT를 갈 때 굉장히 친해진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고 제가 1년 학교를 늦게 갔는데
저랑 동갑이었고 또 OT 가는 내내 버스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서 엄청 친하게 이제 지냈는데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만났어요. 만나진 못하고 대화를 이제 했는데 서로 존댓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되게 멀어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알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알미, 관계적인 알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그 가까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인데 우리가 이 관계는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점점 멀어지게 되고 소원해지게 되면 우리의 관계적인 알미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알면서 중요한 건 빈도예요, 빈도.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만나는가. 이 10번의 재앙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번 찾아오신 거예요. 10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믿는 우상보다 더 센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겸하여 섬기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했던 말, 정말 까마득하게 먼, 정말 너희는 기억도 못할 조상들에게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냥 머리로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연결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박이라는 다음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하루의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당장 내릴 거다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 내릴 것이다. 왜 그렇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냐면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하루의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우박을 내릴 건데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믿는다면, 진짜 우박이 내릴 거라고 믿는다면 이 가축들, 들에서 지내는,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방목한 그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정말 내 백성으로서 완성되기 원한다면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믿고, 지금 믿지 않고 정말 바로와 또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대는 지금 너희의 그런 모습들을 돌이키고 내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들에 있는 동물들을 집 안으로 데려와라. 정말 내 말을 믿는다면. 근데 저는 그래서 들판에 있는 동물을 데려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칠 때 보면 굉장히 먼 길까지 가서 양을 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하루 만에 데려온다는 거, 밖에 있는 이런 동물들을 데려온다는 게 굉장히 큰 결단과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의 이런 농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쓴 논문을 봐서 제가 있어서 한번 보게 됐는데, 애굽은 이스라엘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되니까 사실 애굽 사람들이 동물을 이제 들에 풀어놓을 때 그 들이 사는 집에서부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일강을 향해서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노력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마음을 먹고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마음 먹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무리해서라도 양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자리에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이 가축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원래 낮에 들에 놓고 밤에는 집으로 데려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밤에 집에 데려놓고 낮에 내보내지만 않으면 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이 실천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인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마음만 먹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만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있다면, 내 말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일상 속에서 그 말을 행동해라. 그 믿음을 드러내라. 여러분, 이 믿음, 이 행동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근데 크지는 않은데 대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낮이 됐는데 왜 양을 집안에 둘까?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말을 믿나 보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하신 그 말, 우박이 내려진다는 그 말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힘들진 않지만 이 세상 속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행동.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동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어쩌면 굉장히 작은 실천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 않은 행동이죠.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밥이 다 식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기 전에 내가 기억만 하면 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완성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박아 떨어져라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박을 내리시냐면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리게 하셨어요. 그냥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을 통해서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너 그냥 애굽 우박 내릴 수 있도록 이런 행동을 해라,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면 내리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냥 단순히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박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저는 정말 그것까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그래서 모세가 그걸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하셨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을 애굽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고난을 받고 참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어쩌면 그 일들이 이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라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길 소망할 수 있는 자를 기다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박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뭘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완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멜 땅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갈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멜이 아니라 고센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 모세와 아론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냥 지켜만 보아야 되는, 두 눈 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까? 네.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와 아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미완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보았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셨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센 땅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걸 지켜보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고센 땅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고센 땅에 머물러라. 너희는 보호지대에 머무르면서 내가 뜻을 이루는 걸 지켜봐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내 뜻을 이루는 자들 되어야 한다. 내 뜻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6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하려고 이 재앙을 내렸다. 그리고 또 16절에서도 온 천하에 내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온 천하에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는 모세와 아론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만큼이나 사랑하는 저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기도할 때,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듯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